이와 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하늘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여 평강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참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 이 짧은 두 구절 이 말씀인데 주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다라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는 아뢰다라고 하는 동사고, 세 번째는 지키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첫 번째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사람이 염려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있는데,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다 사람들은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미 많은 그러한 조사들, 연구된 걸 보면 우리가 하는 염려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러한 염려,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한 40%쯤 우리가 염려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행해져서 지나가서 더 이상 염려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그러한 것도 한 30%쯤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당장 뭐가 아픈 것이 아닌데, 건강한데 병에 걸릴 것과 관련하여서 염려하는 것도 한 10%쯤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진짜 사람이 염려할 내용은 한 4,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그런 염려들은 다 쓸데없는 그런 염려,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동사 3가지를 연결해 본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아뢰면 지켜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아뢰면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사 3가지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을 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염려가 없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원이 있으니까 이 바로 옆에, 길 옆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차량 그 운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갈 때 위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신경 써서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신호를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사고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차량, 또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염려하며 그 교통신호를 지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이제 곧 겨울이 될 거니까 겨울에 눈이 왔습니다. 눈길에 운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염려하며 운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당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또 노후를 생각하면서 연금 드는 것, 보험 드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염려가 없기를 원하지만 또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염려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염려는 어떤 것이냐? 교회를 향한 그러한 염려, 다른 영혼들을 향한 염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꼭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새생명 축제를 못했었는데 이번 12월 달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또 연말 선물처럼 새생명 축제를 올해는 12월 달에 하려고 전도위원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그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당일날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합당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 말고 합당치 않은 염려가 또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생의 염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생의 염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염려를 말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현재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지금 염려하는 것, 지금 당장 어떤 죽을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는데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그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러죠. 부자일수록 누가 내 돈을 속여서 가져갈까, 뺏어갈까, 이런 두려움이 많다 그러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능도 있고 또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그 한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갈까 봐
합격하지 못할까봐, 얻지 못할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동물을 사냥할 때, 초식 동물을 사냥할 때 보면 그냥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목덜미를, 도망가는 그 동물의 목덜미를 확 물고 놓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놓지 않을까요? 그 초식 동물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이 염려가 엄습할 때, 신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엄습할 때 이 염려가 사람의 목덜미를 확 붙잡는 것처럼 그걸로 온통 사람의 생각을 다 가득 차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염려가 가득 차게 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만듭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불신의 모습 속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는 이와 같은 불안에서 오는데, 이런 불안은 또한 그 속에 보면 자기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욕망하는 자신, 이 생의 염려처럼 그릇된 것을 욕망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이 불안함이 싹트게 되고 거기에서 염려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이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두 번째 주동사 아뢰라, 아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써 아뢰는 것,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군인을 보면 평소에도 그냥 훈련을 잘 받고 경계 근무도 잘 서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그 군인이 가져야 될 태도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군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 되지만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집중력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 특별할 때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 그러면 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게 되는데, 소화전에서 호스를 빼서 물을 끄든 아니면 소방차 안에 실려 있는 그런 물을 가지고 또 불을 끄든 하는데, 그 불을 끌 때 보게 되면 그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냥 불이 나고 있는 건물에 창문이 다 있다 그래도 이 물줄기를 쏘면
그냥 다 부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물질기로 그 모든 것을 부수면서 불을 끄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사자가 이 초식동물을 목덜미를 물고 있는 것처럼 염려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있다, 이러면 웬만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이 물줄기와 같이 주님 앞에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성령이 오는지 모르고 이 기간이 열흘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할 당시는 몰랐습니다. 오로지 그렇지만 기도에 힘쓰는 모습,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염려가 찾아왔다. 이것은 합당한 염려, 교회를 향한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닌 자신의 그러한 불안함부터 시작된 이 염려, 이러한 것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러한 간절한 기도, 갈급한 기도, 절박한 기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데, 이 고대에는 이 종은 주인이 먹는 것을 줘야 먹고 또 쉬게 해야 쉬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무엇을 줄 것인가 빤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 종이 그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 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과 3절 보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그냥 가두어 놓았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갇혀 있어서, 매여 있어서 앞뒤 좌우 꽉꽉 그 움직일 수 없는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보시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앞뒤 좌우는 꽉꽉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러한 일들은 이렇게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어서 그것을 뛰어넘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한나처럼 속으로도 부르짖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소리내요 크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성향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변에 동조하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다 대적하고 비난하고 자신은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가운데 아마도 이 어둠 또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낙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사자가 그 초식동물의 목을 딱 물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아뢰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5분 기도하기도 어렵고 10분 기도하기도 어렵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큰 불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도 그냥 입술을 열어 몇 마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했던 그러한 기도, 그 깊이, 그 시간,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거기에 맞게, 또 장년에게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 때를 따라 날마다 부르짖으며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러한 기도의 은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기도의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 지키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리라, 이 말은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호위하다, 성을 쌓듯이 쌓아서 보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무엇을 지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 다 괜찮으니까 모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 4장 7절인데, 응답에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구한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원래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삼킬까요? 마음과 생각에 잘못된 다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삼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를 향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싸움터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단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라고 하는데, 악한 자가 그럼 뭘 하느냐?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사단이 뭐냐?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염려고 근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속에 불러일으켜진 그 염려,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이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점점 더 우리를 짓눌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탄식하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승리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아직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그냥 태산처럼 크게 느껴졌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염려가 있었지만 절박한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시는 기쁨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서커스 하는 것을 잘 못 봅니다만 서커스단을 보게 되면 코끼리가 서커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보통 때는 이 말뚝에 밧줄이 매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힘이 세거든요. 그냥 발 한번 딱 치면 말뚝이 그냥 뿌리째 뽑힐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조련사들이 이 말뚝에 밧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직은 힘이 적으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나는 이 밧줄을 절대로 끊어버릴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매여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더 세져도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부름받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평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에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서 말씀 보게 되면 욥이 갖고 있었던 좋은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응의 원리, 또 인과율 그런 것에 맞추어서 그냥 그가 생각하는 믿음의 아주 좋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기까지 욥이 그냥 너무너무 번뇌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버둥을 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욥기서 끝에 보게 되면 이 과정을 벗어던지고 이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분명하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